금요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28년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세균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세균 학자니까 세균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었겠죠. 28년 어느 날에 그 배양 접시에다가 세균을 넣고 이제 실험을 하다가 그 배양 접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이제 잠깐 다른 일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접시 하나에 곰팡이가 핀 겁니다. 여러분, 세균을 이제 실험할 때는 어떤 이제 정확한 조건을 맞춰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중간에 이제 어떤 상황이 정상적인 실험 조건이 안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 실험 망친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그 실험. 그런데 이제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곰팡이가 핀 이제 그 배양 접시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곰팡이가 핀 그 주변에 세균들이 자라지 못했고 세균들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곰팡이로부터 어떤 물질이 개발이 되냐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이 개발이 됩니다.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은 이제 대단한 성과거든요. 이 페니실린 등장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니실린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감염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가 감염이 되어갖고 심해져가지고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특별히 수술할 때 이제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손에 묻은 이제 세균들의 감염이 돼가지고 수술 받은 환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등장함으로 이제 감염에 걸린 그 상처, 감염병에 대한 치료가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폐렴 치료도 가능해졌고요. 기관지염이라든지 호흡기 질병이라든지 그리고 매독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 등장하고 나서 그때부터 현대의학이 시작이 되었다, 이런 평가를 이제 받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위대한 발명이 어느 순간에 탄생을 한 거냐면 무너진 실험 현장에서 탄생을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가끔씩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이 본문에 그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위기를 맞이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롯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의 인생이 성두리째 무너지게 되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무너진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건지심을 받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나오는 주제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전할 것은 뭐냐면 이제 롯이 그의 삶이 성두르채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거주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19장 1절의 본문을 보면 그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와요. 그때 성문에 롯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 앉아있던 롯이 두 천사를 맞이하면서 이제 그 영접을 하고 자기 집으로 이제 데리고 오죠. 1년에 어떤 소동이 있었는데 그 소동이 이제 끝난 이후에 그 두 천사가 롯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실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가 온 목적은 이 도시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장의 본문을 우리는 하나님과 소돔 고모라 백성의 관점에서 보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이 롯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롯의 입장에서. 자, 이렇게 이제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롯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까?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롯에게.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원래의 고향을 떠났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을 만나자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이제 가죠.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브라함도 많은 가축을 얻게 되고 롯도 많은 가축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롯의 가축들과 아브라함 가축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죠. 늘어나자 가축들에게 필요한 게 이제 목초지가 필요하죠. 풀. 그런데 이제 가축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가축들에게 충분히 먹일 수 있는 풀이 이제 부족하게 되자 이 롯의 일꾼들하고 아브라함의 일꾼들이 서로 이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 네가 원하는 것으로 좋은 땅을 발견해서 그곳을 선택하라. 그럼 나는 다른 곳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죠. 그때 롯이 이제 그 주변을 자세히 살피다가 어디를 발견한 거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물이 넉넉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그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이 볼 때 롯이 볼 때 애굽과 같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무엇이 선택의 기준이었냐면 애굽에 있을 때 롯은 무엇을 유심히 봤냐면 하나님을 유심히 본 게 아니고 애굽의 부유함을 유심히 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은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번영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자신의 삶 기업을 만들어 나갈 터전을 고를 때 애굽과 같은 땅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곳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떠나고 가나안도 떠나고 소돔에 온 목적이 뭡니까? 애굽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그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왔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재산도 어느 정도 모으고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가 되었어요. 그 지역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유력한 자가 되었다.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19장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올 때 롯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었죠. 성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성문 여기는 무엇을 하는 장소냐면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중요한 계약이 이루어질 때 유력한 자들이 그곳에 증인이 되는 곳이 성문이고요. 중요한 판결이 이루어질 때 판결에 참여하고 증인으로 참여하는 유력한 자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성문이에요. 근데 지금 그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롯이 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롯은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열심히 살았고 부를 쌓았고 가족들을 이제 자녀들을 낳았고 그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어느 정도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 지위에 올라선 거예요. 중간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도 극복을 하고 그 자신의 그 기업들을 계속해서 번성시켜 나갔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이제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하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면 롯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가 평생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세워왔던 그 기업들이 뿌리째 뽑혀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한 겁니다. 이 두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될 텐데 속히 떠나가라라고 탈출할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장면이 롯에게 찾아온 겁니다. 완전히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제 순간이 찾아온 거죠. 자, 이런 순간에 이제 천사가 살 길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습니다. 롯이 살 수 있는 길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속히 떠나라고 했는데 롯이 지체를 합니다. 떠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사가 이제 속히 떠나라, 너의 식솔들을 데리고 속히 떠나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롯이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예비사위죠. 사위들에게 먼저 전합니다. 근데 그 사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농담으로 여겼고 사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롯이 떠나지를 못하고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어요. 왜 여러분 롯이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고 있었을까요? 그 모든 것이 거기 있잖아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그 소돔 고모라에 다 했어요. 그가 지니고 있는 권세와 지위도 그곳에 있고 부도 그곳에 있고 재산들도 그곳에 있고 그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소돔 고모라에 있어요. 지금 속히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 두고 이제 빨리 몸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남겨두고 발걸음이 떨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당하죠. 멸망당합니다. 그의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운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를 못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에요.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새로운 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살 길을 향해서 가라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받았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은 놓을 수가 없어서 지금 그 멸망하는 장소에 여전히 발이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예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월드컵이 열립니다. 여러분, 올해 월드컵이 있습니다.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월드컵은 잘 알죠. 올해는 이 월드컵을 3개 나라에서 한다고요. 3개 나라. 북중미,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 3나라에서 그 월드컵을 개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멕시코시티입니다. 멕시코시티. 멕시코시티가 이제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냐면, 원래 멕시코시티가 있던 자리에는 어떤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의 이름이 아즈텍 제국입니다. 여러분, 중남미에 하면 유명한 이제 그 제국이 문명이 있는데, 마야 문명이 있죠, 잉카. 그 다음에 한 유명한 데가 바로 아즈텍 제국입니다. 자, 이 아즈텍 제국이 스페인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을 해요. 스페인 군대가 들어온 지 2년 만에 그 아즈텍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그 스페인 군대가 그 아즈텍 제국의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파괴를 해요. 파괴를 하고 신전을 파괴하고 성당을 쌓고, 그 아즈텍 제국의 수도는 호수 위에 건설된 수성 도시였는데 호수의 물을 싹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매립을 해가지고 그 위에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도시가 멕시코 시티예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그 스페인 군대가 아즈텍 제국을 멸망을 시켰지만, 처음에 갔을 때는 여러분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아즈텍 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코르데스예요. 코르데스. 이 사람이 왜 아즈텍 제국에 들어갔냐면, 아즈텍 제국의 또 다른 이름이 황금의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그쪽 지역에 황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이 유럽에서 온 이제 그 군인들이 그곳에 있는 황금에 이제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코르데스가 그 황금을 얻기 위해서 아즈텍 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갔는데, 그 제국의 이제 주민들의 숫자가 한 2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뭐 기록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약 20만 명이라고 하는데, 당시 그 영국의 런던이나 프랑스의 파리의 인구보다 3배 이상 많은 그런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이제 그 도시였죠. 그 도시에 이제 금을 찾기 위해서 갔는데, 이 코르데스가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금을 얻어요. 얻고 나서 이제 자신이 공무가 있어서 잠시 그 자기하고 함께 온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일을 보러 간 사이에 자기 밑에 부하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자리를 지키면서 부하들을 잘 관리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르데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부하가 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내가지고 아즈텍 제국의 그 주민들, 비무장한, 그 무장하지 않은 선량한 주민들을 막 학살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귀족들, 주민들, 심지어는 그 당시 아즈텍 제국의 몬테수마 2세라고 하는 왕까지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당시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근데 600명이 왜 그렇게 이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냐면, 스페인 군대는 철로 된 칼이 있었고 총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 아즈텍 제국은 이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부유했고 건물을 짓는 기술도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당시 그들의 무기는 석기로 된 무기였다고 합니다. 돌로 된 칼, 몽둥이 이런 걸 들고 싸웠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즈텍 주민들이 이제 분노하게 된 거죠. 분노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이제 주민들이 이제 반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코로데스가 돌아오는데 상황을 이제 판단을 하고는 도망가야 된다고 하고 즉시 도망갈 것을 명령을 내려요. 근데 당시 그 아즈텍 제국의 수도가 호수 위에 건설된 수상 도시였죠. 그러면 그 도시를 탈출하려면 이제 연결된 몇 개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스페인 군사들이 이제 불이 나게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 군사들이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갑옷 안에 무엇을 잔뜩 넣고 있었냐면 황금을 잔뜩 넣고 있었습니다. 황금을. 그걸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목숨이 경각이 달렸어요. 잡히면 그냥 죽는 건데 이 갑옷 속에 틈틈이 이제 공간이 있는 데마다 황금을 끼고 이제 도망을 가야 되니 그 날파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다리를 건너다가 밀려가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그리고 또 다리마다 군사들이 지킬 거 아닙니까? 도망 못 가게. 그러면 어떻게 도망갑니까? 유일하게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영을 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이 갑옷 안에 뭐가 있어요? 황금이 있는 채로 물에 뛰어들었답니다. 결국에 600명의 군사 중에 대부분의 군사가 물에 빠져 죽거나 그 물에서 건져을 받은 사람들 아즈텍 군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끔찍하게 처형을 당해가지고 다 죽고 그때 당시 지도자였던 코로데스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황금의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목숨을. 빨리 도망가려면 몸을 가볍게 해가지고 날렵하게 도망을 가야 되는데 황금의 눈이 멀어가지고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이 이런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얻은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살 길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놓치면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롯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롯이 지체를 했죠. 그러니까 그 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롯을 재촉합니다. 재촉하는데도 불구하고 롯이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천사가 롯의 손을 잡아요. 롯의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의 손도 잡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냅니다. 그 밖으로. 이제 곧 멸망하게 될 소돔과 고모라 그 성 밖으로 롯의 손을 붙잡고 딸들의 손을 붙잡고 아내의 손을 붙잡아가지고 그 스스로는 발걸음 떼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 바깥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롯을 재촉했고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롯이 또 겁을 먹어가지고 처음에 천사가 가라고 한 그곳까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저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이 있는데 제가 그리로 들어갈 테니 그리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해요. 그러자 천사가 허락하면서 소알을 듣고 나면 소알로 들어가라라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향과 불을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깐 기다리십니다. 기다렸다가 이 롯의 가족들이 소알에 다 들어가자 그때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그 불을 막 이제 떨어뜨리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게 비단 그 아즈텍의
침공했다가 욕심 때문에 죽어간 스페인의 군사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 미련 때문에 그 죽어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비단 이 롯과 그의 가족들만의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여기고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들의 그 삶을 한번 싹 살펴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촉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제 멸망당할 이 땅에서 끄집어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때마다 우리가 순순히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가지고 저기가 구원의 길이지 하고 순순히 따라 나섰던 것이 아니죠.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놓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린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으면 우리 인생이 망할 거라는 생각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기회들,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경제적인 능력들,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직업들,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께로 가면 완전히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그 죽음이 그 권세가 있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건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건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붙잡고 이끌어 주신 거죠. 저도 생각해 보면 여러 단계로 하나님께 나를 재촉하셨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손길들을 많이 보내주셨죠. 그때마다 거부하는 거죠. 그때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의지와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들이 더 강했기 때문에 저를 굴복시키고 결국에는 저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잘 살펴보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게 롯에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냐? 정확한 이제 하나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곳의 백성들의 죄가 너무 관영해요. 그냥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가 언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했다가 그곳에 그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연합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318명을 데리고 쫓아와 가지고 그 군대를 이제 물리치고 소돔과 롯의 많은 이제 그 포로들과 그 포로들 가운데 포함되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해냅니다. 구해내요. 그런데 그때 롯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갈 수 있는 기회였죠.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였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근데 롯은 왜 아브라함을 안 따라갔을까요? 왜 롯은 계속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가 얻었던 것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볼 때 이 롯의 입장에서 롯을 그곳에서 건져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롯의 정신을 빼앗고 롯의 마음을 빼앗고 롯의 그냥 육체를 옥죄고 있는 그 롯을 덮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깨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롯의 입장에서 관점을
자신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의 마음을 빼앗긴 채로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롯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인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고 멸망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롯을 향해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롯에게 당면한 그 멸망의 사건, 롯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사건은 곧 이 롯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 짧다면 짧은 신앙생활 돌아보니 여러분, 제가 예수를 만날 때 성공할 때가 아니었어요. 성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 갈수록 제 마음이 우울해지고 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두려고 하고 실제로 그만뒀고, 그렇게 해서 부산에 오게 되면서 제 내면이 피폐해질 때 내 주변의 어떤 환경을 하나씩 짚어본다면 하나 살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 순간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런 순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 사람, 어떤 재물, 어떤 지위, 어떤 권세들, 명예들, 모든 것들 다 망할 때, 그 순간에 예수를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떤 환경만 따지고 보면 저는 망한 거예요. 그때 내 내면의 상태를 보면 저는 죽은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보면 저는 단절된 상태였어요. 저는 망한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니 그 망한 거는 저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저를 짓누르고 있던 거,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거, 저의 마음을 덮어버리고 있던 거, 저의 귀를 완전히 닫히게끔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뜨리신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무너지는 동시에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건지심을 받아서 새로운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방법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금 삶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며 아꼈던 거, 이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했던 거, 이거 조금만 더 얻으면, 조금만 더 쌓으면 내 인생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깨어지고 있는, 잃어버리고 있는, 상실되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자신의 삶을 평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건지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계세요.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 발목을 붙잡고 우리 이 몸을 꽉 옥죄이고 있는 것들을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죽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은 우리의 멸망의 끝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죽음은 곧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롯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건지심의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무너지는 것들은 눈에 보일 때는 무너지는 것인데, 그게 실제로는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무너진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